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전하노니, 오늘 이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첫 번째로 전하고 싶었던 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다른 네 개의 용어로 기록된 기도에 대한 말입니다. 기도의 여러 형태가 존재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서로 다른 네 개의 용어를 봄으로써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형태를 사용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용사로 깨어 있게 되기를 당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2장 1절에 기록된 기도의 서로 다른 용어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따져서 각자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도 있지만, 실은 이 용어 자체를 구별하는 것에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원어적으로 보면 원어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 네 개의 원어가 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냥 우리가 크게 볼 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특별히 네 개의 기도 중에 조금 우리에게 어색한 단어들을 하나 살펴보려고 한다면 도고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도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중보 기도 또는 중재 기도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고요. 우리 개신교는 아니지만 특별히 천주교 같은 곳에서는 이 도고에 해당하는 기도는 제사장적인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당 다녀보신 분도 계시고 안 다녀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성당에 가서 사제에게 이렇게 개인의 어떤 죄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사제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제가 드리는 기도가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기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 기도는 마치 그러한 용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중보 기도 또는 중재 기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실은 우리의 기도 안에 그러한 기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여름 행사가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에도 그렇고 다른 시간에도 그렇고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름 행사가 조금 은혜롭게 우리 아이들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어른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 기도가 나의 유익을 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분명 기도는 기도이죠. 다른 대상을 향해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를 도고 기도, 중재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7절의 말씀 속에 총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절에, 2절에, 또 4절과 6절에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강조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성도의 기도가, 또 교회의 기도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면 개교회만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때, 결국은 이것이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아니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개인주의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자체가 꼭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그런 이기주의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개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도 있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굳건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 때마다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있잖아요. 끝부분에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조금 쉽게 표현하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임과 동시에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여야 하고요.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교회,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이 없는 그런 공공의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특별한 의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만 특별하다, 나만 특별하다 하고 선을 긋고 가기 시작하면 우리도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그러한 특수적인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를 또한 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자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물리적인 자리는 넉넉하게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우리 교회는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마음의 공간, 이웃을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공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본문 2절은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모든 높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한 기도는 평상시에도 합니다. 간혹가다 까먹고 못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이 나면 나라를 위한 기도들을 한마디씩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국가에 살고 있을 때는요,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도 어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시대로, 디모데 전서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모든 높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지중해 영역들은 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는 곧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나라가 더욱 강해지고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 기독교는 늘 시대를 거슬러 오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는 종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끌려다니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 정복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요즘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주중에 신방을 하면서 되게 나이가 많으신 집사님이셨는데 자기가 신앙의 일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학렬에서 처음 믿음을 가진 일대가 아니라
자기 할머니부터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방 가신 분의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니까 80년 전으로 우리가 대강 따져 올라가면 한국 전쟁과 이제 막 광복 수복한 그 시절, 아니면 일제 말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신앙을 갖지 않고요, 그분의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보니까 얼핏 생각해도 그분은 어쩌면 조선 후기 시대부터 신앙을 가졌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 조상들은 일제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제 시대에 교회가 없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일제 시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했습니다. 신사참배하라고 막 일본 정부가 교회를 압박했죠. 교회에 정말 아주 현실적인 피부로 와닿는 그런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하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직접 겪으셨던 분들인데,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에도 성경은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디모데전서 2장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우리가 일본 정부를 위해서,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받아들였다고 할 때 그 충격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성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성경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지만,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요, 박해가 슬슬 시작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바울도 로마의 박해 속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바울의 시각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매여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시각에 갇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아는 지식으로만 신앙이 완성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되게 좁잖아요. 우리는 되게 작잖아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은혜를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내일의 삶은 물론이고 1년 후에 10년 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거, 오늘이 현실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한다면, 사실 내일을 인도하시고 10년 후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늘 시대를 거슬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세상과 부대끼는 적이 없었다, 내 삶은 늘 평안했고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1.1액의 어려움도 없었다라고 말하는 건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만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요, 임금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의 임금은 하나거든요. 어느 제국이나 황제는 하나잖아요. 태양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죠. 심지어 권력은 아들과도 나눠 가질 수가 없잖아요. 황태자와도 나눠 가질 수 없는 게 권력입니다. 근데 본문은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요, 우리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점점 더 확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상은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너희가 꼭 한국 땅의 한민족에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우리가 또 이와 함께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자막에 이와 같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유대 땅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한정되지 않고요, 땅끝까지 넘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우리 민족 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우리는 밖에 선교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넓혀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넓고 위대하심과 그 광대하신 만큼 넓어지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러시아의 푸틴이죠.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본문과 어긋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야 거룩한 공교회를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 바이든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 바이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을 위한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확장된 기도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결국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중반부터 보시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모든 사람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특출나게 그들과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일부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도리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이 2절에서 말하는 이 본문은요, 우리의 평안한 생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 전도의 용이성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갇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는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한다면 사실상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고 또 많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매일 새벽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선교연금도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해야 된다 생각하시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십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중보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시는데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시대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회복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왜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만 자꾸 강조하는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간 내려왔던 전통들과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우리가 다 수긍하게 될까요? 성경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폭넓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 회복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 군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두 개만 찾아서 읽어드리면, 먼저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10절 중간부터 보시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했습니다. 원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다시 인용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맺어지면 우리가 세상과도 건강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들끼리 건강한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그것을 힘이 돼서, 우리 가정은 우리의 힘이 되잖아요. 힘이 돼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다시 일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맺어졌을 때 어떠하게 되는가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 형제만 우리 식구가 아니라 형제의 틀을 넘어서, 가족의 틀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너 주님을 알아야 돼, 너 주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기본적인 얘기는 하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회 다니신 분들 이런 찬양 많이 부르셨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불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가 늘 고대하며 꿈꾸는 하나님 나라 가면 이렇겠구나, 상상에 상상을 더해보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11장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11장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당연한 지식이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산은 바닷가잖아요. 한국인가요? 부산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가면 물이 당연히 바다를 덮고 있죠.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칩니다. 너무 당연하게 보는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음, 그분을 아는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올 때 무엇을 기대하고 올까요? 그렇죠? 교회 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교회 가면 예수님이 했던 말들을 그들이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말대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이 깨질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상처받는 거예요. 실은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고, 어떻게 하면 좀 친절하고, 교회 오면 행복하고, 이런 걸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죠. 오늘 우리 교회 예배당 깨끗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진짜 쓰레기 하나 없어요. 물론 털면 먼지는 나오겠지만 쓰레기 하나 없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편리함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예배 끝나면 식당에 올라 식사하시겠죠. 누군가는 우리보다 먼저 와서 그걸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의 돈만 지불하고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좋은 날이 다 지나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구나 하는 탄식 소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 아직 젊었을 때에 너를 지으신 이를 기억하라.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 비가 온 다음에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를 기억하여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는요, 젊은이들을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젊은이를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젊은이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날은 닫으실 거잖아요. 주님이 어느 날은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때가 올 거잖아요. 분명 그때는 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때가 오기 전에, 특별히 젊은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아직 젊었을 때에 비가 온 구름이 다시 오기, 우리 어제 비 왔잖아요. 다음에 비 올까요, 안 올까요? 비 또 오죠. 그 비구름이 다시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에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 1절 위에 조그만 소제목들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말은 꼭 나를 위해서는 아니죠, 그죠? 함께 있는 우리 구성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확대된 게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함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저 북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우리의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참된 모습인 것이죠.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간구가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도구가 되었던, 감사가 되었던 다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도의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제 뉴스 다 보고 오셨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나라의 현안들이 있죠. 정말 정신없습니다. 볼 때마다 왜 저럴까? 저거 해답이 있나? 늘 어제 했던 얘기 오늘 또 하고, 오늘 한 얘기 내일 또 할 거고, 늘 반복적으로 현안이 풀리지 않는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에게 닥친 현안들을 위해서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현안의 문제들은 다른 나라에도 똑같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의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로서 그 현안의 문제를 가지고 있겠죠. 풀리지 않는 숙제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럼 우리만의 특수성은 뭘까? 정말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된다면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저는 그것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고 찾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북한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느 나라에도 없는 유일한 분단 국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아까도 제가 우리 김정은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배당 오실 때 혹시 누구 허락 받고 오셨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허가증을 발급해서 우리가 그 허가증을 받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올까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물론 그들도 기도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실이니까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 때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그 큐티책 경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새벽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은 이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교재를 보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적혀 있고 본문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적혀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끔 묵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도움이 되는 글들이 이렇게 조금씩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난 5월달에 읽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전에 들은 어떤 북한 지하교회 성도이신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났다. 할아버지를 북한과 중국의 경계선에서 만난 어느 한 선교사님께서 할아버지께 탈북을 도와드리겠다고 제안하셨다고 한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선교사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하시고는 한참 후에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있으라. 내가 너를 탈북시키지 못해서 이제까지 너를 이곳에 두었겠느냐 하십니다. 저는 이곳에 남겠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 다시 북한 땅으로 돌아가셨다라고 한다. 제가 읽은 하나의 예화였습니다. 그 시책에 나온 예화였어요. 우리가 이런 예화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나면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가만두시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을 가만두시는 거,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심이죠. 이런 어려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그대로 있는 건 하나님이 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단하라 하심입니다. 우리는 언제일지 모를 통일을 위해서 그 통일 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북한 선교주일인데요. 23일이잖아요. 내일 모레가 6.25고 그래서 이제 6.25를 바라보고 있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통일 기금을 적립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의 일부는 이제 특히 이제 그 주정 헌금으로 드린 그 헌금의 일부는 이렇게 통일 헌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 목적으로 드린 거는 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특정 목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적과 함께 그 헌금은 쓰여지게 될 텐데요. 그렇지 않은 주정 헌금은 이렇게 통일 기금으로 적립이 되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쓰임 받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회가 왔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물질의 준비보다 기도의 준비가 더 중요하죠. 물질은 준비해 봐야 다들 여러분 걱정하시잖아요. 통일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거라고.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으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그런 물질의 준비보다 우리가 기도의 준비로 더 많이 통일을 준비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통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굳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각이 많죠. 왜냐하면 너무 분단된 채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냥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꼭 통일이 중요하다,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통일이 되던 안 되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대로 다스려질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통일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할 것도 없고요.
통일이 된다고 해서 반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다 괜찮은 게 우리 성도의 고백이고 교회의 고백이잖아요. 다만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그것이 물질의 준비든 기도의 준비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임금들과 모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기도로 우리가 나라를 위하고 또 북한을 위하고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위할 수 있는 그러한 본분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복합니다.